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356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이유.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이유.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우리 따뜻한 마음을 담아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쁩니다.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제 가을 바람이 이제 선선하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곡식처럼 점점 더
영그러져 가고 더욱더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며 또한 찬미하며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경외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경외.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이 한자로 공경경자에 두려울 외자를 씁니다. 공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렵다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갈 때가 되자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지난날의 이스라엘의 역사,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하나 회고하며 온 백성들의 두령들을 불러 모아놓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바로 알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집중하여 잘 들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다시 우리 안에 불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한없이 연약한 미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일개 우상을 섬기는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집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집안에서 한 사람, 누구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선택해 주셔서 선민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중학교 때 저희 반 친구 중에 엄마가 무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몇 명이 놀러 갔어요. 친구네 집에. 하도 자기 엄마 자랑을 많이 해가지고 뭐 중학교 때니까 얼마나 호기심이 많았겠어요. 그죠? 뭐 그런 광경을 보는 것도 되게 신기했고 하다 보니까 갔습니다. 갔더니
엄마가 친구 어머니가 뭐 과일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내어 주셨는데 지금 그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생생합니다. 한복 같은 걸 입고 모자를 쓰고 뭐 온몸에 구슬을 다 달았어요. 온몸에다 구슬로 치장을 하고 과일을 깎아가지고 우리가 앉아있는 그곳까지 오는데도 계속 구슬 방울 소리가 계속 철렁철렁 소리가 나는 거예요. 또 이상한 모자 또 쓰고 계셨고 뭐 이상한 또 알록달록한 화려한 또 목걸이를 또 두르고 계셨고 그러면서 막 방에서 막 춤을 추고 막 빙빙 돌고 막 뭔가 뭐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을 중학교 때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상이지요. 우상을 섬기는 전형적인 거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일개 우상을 섬기는 집의 아들이었는데 그런 가정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선민의 조상으로 삼으신 거 이거야말로 은혜가 아니면 어떤 걸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도요 이 땅에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주 평범한 별것 아닌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해주셨다고요?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인 창세 전에 아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 하나님의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사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찬미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또 우리가 신실하게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 모든 일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시며 영화로우신 분임을 온 우주 가운데에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같이 부족한 사람을 선택해서 사도로 써주신 은혜를 감사감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다. 얼마나 멋진 살아있는 간증이고 고백입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다시 말해서 아직 완전히 형성되기도 이전, 자라기도 전에 그런 나에게도 나타나사 보이셔서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정함을 받았으므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사한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오늘 본문에 제가 앞서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28절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그렇게 크고 위대한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뭐 문벌 좋은 자, 이런 자들이 많지 않은 고린도 교회 성도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나를 부르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그러한 외적 조건에 있지 않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련하고 약한 자를 선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지혜 있고 강한 자들을, 그런 자들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부끄럽게 하게 하시려고 오히려 미련하고 약한 자를 선택하여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조금 있다고, 가진 게 있다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종국에는 심판을 통해 영원한 형벌에 처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 앞에 날마다 오직 감사하며 주를 경외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7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을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모진 학대와 고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해 내시려고 누구를 보냈어요? 지도자 모세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악한 사단에 사로잡혀 죄의 사슬에 묶여 신음하며 살고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사단의 사슬을 끊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도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만홍해 같은 시련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고꾸라졌던 일, 인생에서 실패했던 일, 넘어졌던 일,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댔던 일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어려움에 처해서 힘들어할 때마다 손잡아 일으켜 주셔서 다시금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전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하나 회고해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내 삶에 하나하나 기적같이 임하시고 도와주셨던, 살려주셨던, 이끄셨던,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8월 셋째 주일날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셨던 권사님과 집사님 기억하시죠? 네. 한 분은 이제 언니 분이시고 이제 한 분은 여동생 분이신데 그 언니 되시는 분이 선한목자교회 집사님이세요. 이종옥 집사님이신데 요 책을 간증집을 이제 쓰셨는데 제가 작년에 교회 앞에서 전도할 때 한 장으로 이게 A4 종이 한 장으로 요약을 해서 제가 교회에다가 많이 비치해 놓은 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전도할 때 활용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 이종옥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이 일어나 걸어라 이 책이. 제가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잠깐 이 집사님의 삶을 잠깐 소개를 하면 부타를 믿는 가정의 불교신앙으로 그 모태신앙으로 50년을 살았대요. 50년.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절을 운영을 하셨대요. 절을. 그런 곤고한 삶, 그런 힘든 삶 속에서 이종옥 집사님 인생에 큰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뭐다? 10여 년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이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나니까 그날 이후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게 되었고, 그로 인해 나의 인생은 참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쳐났으며, 또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들이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참 생명을 얻고 행복을 누리는 길임을 알기에, 또 그것을 몸소 체험했기에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 즐겁다고, 그래서 나의 인생은 지금 180도로 바뀌어져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 사람을 구원해내시는 것도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비롯된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해내시려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살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6절과 18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에게 너희가 경배하고 목숨을 건지라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회유와 이런 제안에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왕의 명령을 거절했는데,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실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셔서 반드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신상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왕의 명령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담대한 믿음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강함이 솟구칠 수가 있었을까요? 구원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 구원받은 자는요, 세상의 어떠한 위협과 유혹 앞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세상의 세력들이 오히려 구원받은 자 앞에서, 믿는 자들 앞에서 굴복하게 된다는 거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 들으면 센스 있는 분들은 금방 눈치채실 것 같은데, 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이 바로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법정에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이 오해와 이 모략들을,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감옥에 지금 투옥돼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감옥에서 건져 주신 바가 있어요. 건져 주신 바가 있는데, 지금 내가 다시 투옥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차 감옥에 다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악한 일에서 건져 주셔서 나를 또다시 감옥에서 석방시켜달라고 소원하는 간구가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은 어떤 의미냐?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어떠한
역경 중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하는 간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암울한 현실이 극복된다고 하면 좋겠지만, 극복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는 그 이상을 본다 이거예요. 뭘 봐요? 나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나는 날마다 기대하며 확신합니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살아있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가운데 구원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8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8절에서부터 13절을 보면 좀 깁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아모리와의 전쟁에서도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고 10절에 보니까 모압 왕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역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또 11절에 가나안 7족속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심으로 가나안 땅의 복지를 거저 얻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성도들의 편에 서서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5편 12절과 1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억하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내 편에 서서 나를 항상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보다 앞서 먼저 행하시고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의 순간과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 앞에 있다 하더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선하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소원하면 주님은 언제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신다는 거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이유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미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죄의 사슬에 묶여 신음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나 내 편이 되셔서 나를 항상 축복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날마다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여 세상의 삭막함 속에서도 항상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며 살아가는 영적인 부유함이 풍성한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